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온 세상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빛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빛을 영접하지 않는 이 세상 우리를 향해서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가 빛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늘의 아들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기록했습니다. 하늘의 왕, 곧 왕의 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늘의 왕이 되었는지 그의 이야기를 추적하며 우리에게 그의 삶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오직 인류의 영생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 예수를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까지 살핀 대로 사람들은 도리어 그 예수를 구원자는커녕 십자가에 죽이고 싶은, 꼭 죽여야 하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 그들은 밤새도록 예수를 신문하고 그리고 빌라도의 총독의 그 관저까지 예수를 끌고 갑니다. 자, 그 예수를 영접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동안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거부했던 그들이 예수를 맡았다. 거기 한 밑줄 쳐보시겠어요? 맡았다. 파라 람바노, 바로 영접했다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선언했던 영접지 아니었던 인류가 드디어 예수를 영접합니다. 구원자로 영접해야 할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 영접한 것입니다. 파라 람바노, 구원자로 영접해야 우리 인생의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한 건데 그들은 예수를 죽이겠다고 서로 영접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The Way, 그 방법이셨습니다. 그 way, 그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예배당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맡은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기 위하여 예수를 그 십자가에 짊어지게 합니다. 당시 죄수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빌라도의 관정으로부터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힘겹게 걸어가십니다. 예수께서 처형당하신 곳은 골고다, 골고다는 아람어인데요, 그 뜻은 해골입니다. 이것을 라틴어 불가타 번역본에서는 이 단어를 칼바리아라고 음력했고 이것을 영어 성경이 갈보리라고 옮긴 것입니다. 골고다, 갈보리, 다 같은 용어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갈보리 골고다 언덕, 그 자리에 여러분을 인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잠시 우리가 호흡을 한번 가다듬고 그 언덕 위에 한번 서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심호흡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와 함께 그 언덕 위에 올라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나무에 묶고 있습니다. 모래가 흩날리는 바람 소리가 들려오고 그리고 잠시 적막했던 순간
거대한 망치 소리가 들립니다. 쾅, 쾅, 쾅. 여기저기 흩한식과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비아냥 웃음소리와 함께 뒤섞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언덕 위에 우리 마음을 미어지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통의 절규소리입니다. 빌라도가 보입니다. 빌라도가 죄수 예수 앞에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러더니 그는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쥐어듭니다. 그리고 그 나무 조각에 무언가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죄수의 이름과 죄수의 죄목이 담겨있는 그 죄패를 십자가 위에 못을 박는데 빌라도가 직접 쓴 것입니다. 뭐라고 적었나 한번 볼까요? 바로 이렇게 적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거기 한 밑줄 한번 쳐보세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리고 그 팻말을 적은 빌라도의 얼굴을 한번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빌라도의 미소가 보이십니까? 분명 이 팻말은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 쓴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빌라도는 또한 새벽부터 자신의 단잠을 깨우고 아우성을 쳤던 저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그 모습을 동시에 조롱하고 싶었습니다. 너희의 왕, 유대인의 왕이 여기 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글자만 봐도 여기 광기 어린 많은 수많은 군중들의 그 마음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했습니다. 곁에 있는 대제사장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빌라도를 향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21절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우리는 그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소. 그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것뿐이요. 그 글씨를 고치시오. 빌라도가 웃으며 거절합니다. 22절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흥미로운 점은 오늘 성경은 이 빌라도가 팻말에 쓴 이 짧은 문장이 세 개의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히브리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생활에 사용했던 아람어입니다. 로마 말이란 당시 지배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언어였죠. 라틴어였습니다. 헬라 말은 당시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공통어,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와 같은 그리스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장면입니다. 빌라도가 조롱 섞인 마음으로 쓴 죄패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신 예수가, 그토록 요한이 말하고 싶은 대로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귀한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해 준 것입니다. 빌라도가 쓴 죄패는 예수가 왕이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준 첫 번째 전도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두 강도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은, 요한복음은 이 장면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은 이 죄수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기록했어요. 아주 상세히 기록했어요. 한 강도가 죽음의 문턱에 마지막 남겨진 힘으로 예수님께 이런 간청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강도가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해 보세요.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혹은 예수여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죄를 졌나이다. 나를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간청한 것이 아니라 그죠? 이 한마디를 외쳤을 뿐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고백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엄청난 약속을 선언받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놀라운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 나라의 왕의 아들임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강도는 바로 십자가 위에 빌라도가 만들어준 그 전도지를 읽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누가는 강도가 이 죄패를 읽은 것과
자신이 예수께 간청했던 이 대목을 한 문장으로 연결해 줍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놀랍게도 빌라도가 붙였던 그 예수님의 죄패는 바로 십자가 아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한 최초의 전도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전도지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 조잡한 나무 한 조각을, 그 죄패 한 조각을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빌라도가 이것을 상상하기라고도 했을까요? 천만에요. 그는 원래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너희가 말한 유대인의 왕이 여기 있다. 그의 끝의 결말을 지켜봐라. 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이다. 너희 왕이 이렇게 죽었다면 너희 나라는 어떻게 되겠느냐?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어깨에 힘을 가지고 바로 피지배국이었던 유대인들 향하여 경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빌라도의 경멸 섞인, 조롱 섞인 그 죄패마저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말이죠. 예수가 왕이시다. 당시의 히브리 언어는 종교의 언어입니다. 당시 라틴어는 법률과 정치의 언어입니다. 당시 그리스어는 문화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의 언어를 통하여, 정치적 법률적 언어를 통하여, 그리고 당시의 문화의 언어를 통하여 성경은 이렇게 선언해 주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 그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십자가 아래 처형하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도 한번 지켜볼까요? 지금 사형수의 옷을 서로 가져가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군인들이 사형수의 옷을 서로 갖고 있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당시 옷은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군인들은 이 사형수의 죄수의 옷을 갈취함으로 부수입을 얻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고 있던 겉옷은 서로 가져갈 수 있었는데 속옷은 쉽게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그리고 속옷도 가져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곳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여기서 속옷은 우리가 입는 네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겉 안에 있는 간단한 옷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옷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옷이다. 요한은 우리에게 상세히 기록해 줍니다. 당시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은 바로 통으로 짠 옷이었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는 그 옷자락을 통해 우리의 무언가 시각적 교육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예수는 지금 십자가에서 유월절 절기를 시작하시는 그분께서 유월절의 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노라고. 예수님은 그 유월절에 친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는 그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번제단에 피를 뿌렸던 제사장처럼 이제 예수는 자신의 몸에 그 피를 온몸에 뒤집었으며 온 백성을 위하여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시는 대제사장이 되었노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은 그렇게 군인들의 제비뽑음에 의해서 가져가게 되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의 벌거벗은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옆을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그 옆에는 누가 있는가? 25절, 그 벌거벗겨진 예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모든 옷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음의
수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모든 옷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로 인한 패배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옷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할 수치스러운 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이후에 그 예수님이 붙들려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얼굴이 발각되어 부끄러워 나도 모르게 고백하여 예수를 모른다고 이야기했던 베드로 사도가 바로 이 대목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의 옷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의 옷이었습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옷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의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가진 옷을 그 군인들에게 아무 말 없이 거저 준 것처럼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옷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수치의 옷을 입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운명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주목해 볼까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몇 시간째 고통 속에 육신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계세요. 예수님의 힘없는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입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다 갈라지고 부르튼 그 입술, 목이 너무 타들어가 침조차 삼킬 수 없는 그 입술. 요한은 그것을 내가 목마르다라고 기록했지만 그 소리를 다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목이 잔뜩 쉬어 말도 나오지 않은 그 신음 같은 목소리 요한은 기록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의 입술에 마지막 물기를 닿았던 시간은 몇 시였을 것 같으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빨리 잡아도 이미 12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식탁을 나누며 그 포도주 잔을 기울이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입술에 닿았던 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동산에서 붙잡히시는 그 순간부터 숨가쁘게 예수님은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빌라도의 총독 앞에까지, 그리고 고문당하며 채찍질당하는 이 순간,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그 순간까지 침뱉음을 당하고 멍들고 살이 찢겨질 동안 단 한 방울의 물도 마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께 이 질문을 드렸어요. 예수님, 왜 가만히 계셨죠? 당신은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우연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첫 번째 기사를 기록했던 요한은 예수님이 항아리에 담겨있는 물로 포도주를 바꾼 것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사 기적으로 표현했어요. 우연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항아리에 든 구정물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당신이 왜 목이 마르십니까? 왜 당신은 물 한 모금 먹지 못하십니까? 당신은 말씀 한마디라면 엘리야 때처럼 손바닥만한 구름을 지금 당장 보내셔서 당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적실 수 있는 그분이 왜 목마르다고 찢어진 입술로, 부르튼 입술로
오늘 다 받아 적을 수 없을 그 미세한 목소리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친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만 목마르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걸어가시는 그 순간에도 목이 마르셨어요. 그리고 우물가에 앉으셔서 인생의 가장 큰 목마름의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이때만 목마르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은 괴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때만 목마르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수가 화를 내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는 배 안에서 예수님은 피곤하다 하여 주무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안에서는 예수님이 통곡하며 슬퍼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광야에서 배가 고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가 왜 목이 말라야 했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처절한 목마름의 고통을 짊어질 구원자가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나의 목마름을 아시는 구원자요, 예수는 나의 배고픔을 아시는 구원자요, 예수는 나의 고단함을 아시는 구원자요, 예수는 나의 배신함을 알고, 예수는 나의 분노를 알고, 예수는 나의 처절한 약함을 알고, 예수는 이 땅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충분히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나는 목마르다, 이 예수님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이 선언을 듣는 자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목마르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배반의 자리에 머물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너는 실패의 자리에 머물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너는 찢김당하고 억울함당하고 너의 상한 상처의 상흔의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아도 된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대목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아신 주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의 어떠한 목마름도 가져갈 수 있다고, 그것이 은혜라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너의 모든 수고의 짐을,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놔도 된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질 모든 죄의 고통에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다 이루신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고통과 모든 절망을 다 짊어지신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께 나아가기 위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는 부족한 은혜가 아니라 온전한 은혜, 완전한 은혜, 완벽한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눈물 때문에 고단해 하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목마름 때문에 힘겨워하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억울함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치며 우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 우리에게 새겨준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완전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은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면 이 십자가 아래서 나를 날마다 못 박고 주님의 부활을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해서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영생을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과거의 절망과 죽음과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부활을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날 주일 아침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절망의 어둠을 걷게 하시고 새 아침을 맞게 하시며 광명의 찬란한 빛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부활 주일은 저와 여러분의 더 영광스러운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오십시오.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십시오.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께 시와 신령한 노래로 가지고 주 앞에 나오십시오. 환희와 감격과 기쁨으로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사망의 자리에서 건지셨네. 예수께서 나를 살리셨네.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네. 예수가 나의 왕이다. 이 놀라운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선언이며 우리의 선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묵상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여러분 잠시 제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한번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볼펜이 필요하신 분은 손을 들면 우리 교육자들께서 안내하며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써붙인 죄패의 그 글귀처럼 예수는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름으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 살 이유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걷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우리 그 종료의 그날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사람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를 못 알아봤습니다. 예수는 죽기 위해 왔고 매맞기 위해 왔고 조롱당하기에 왔는데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종려나무 가지를 펄럭이며 흔들어댑니다. 환호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전 요한 기자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삶의 이유가 되신 예수님의 죽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여인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는데 유일하게 한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작정했습니다. 당시 시신의 몸엔 향유를 붓습니다.
이제 곧 나를 위하여 죽는다고 하신 그 예수의 몸에 향유를 붓기 위하여 자신의 집에 가장 귀한 항아리에 담겨있는 향유를 들고 옵니다. 그리고 그 향유가 얼마가 되었든, 그 향유가 얼마나 많이 들였든 그녀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뜨립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 앞에 붓습니다. 자신의 머릿결로 예수님을 닦기 시작합니다. 마치 시신의 몸을 닦듯 말이죠.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방 안에 그 향내가 진동했겠죠. 예수님, 이 여인 좀 보세요. 어리석은 이 여인 좀 보세요. 예수님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4장인데요. 한마디 문장을 더 첨언시켰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어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의 마음에 기억에 남는 그 여인은 예수님을 위하여 비싼 것을 깨뜨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가장 그녀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깨뜨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목한 것은 그녀의 헌신이 아니라 그녀의 헌신의 목적입니다. 그녀는 왜 헌신했는가? 예수의 십자가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그 길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 십자가를 위해서 오신 나의 길을 가장 잘 알고 제자들 어느 누구도 모르고 그 가룟 유다 돈깨를 맡은 가룟 자는 그 돈 때문에 나를 팔 건데 이 여인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위하여 나의 십자가 길을 준비한 것이 예수님 마음에 기억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서대학교를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많은 수적의 사람들의 부흥해서가 아니라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일이라면 우리의 삶에도 향유를 깨뜨리며 우리도 주님의 그 길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 전에 앞서 불렀던 찬송의 찬양으로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찍히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님의 그 손에 나의 손을 포겠고
주님의 발에 나를 뽀개고.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나 주님과 함께 죽고 나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십자가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십자가의 그 길 위에 서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